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시간에 저희들을 다시 불러 모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도 열어주시고 눈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다 들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기상서 18장에서 27장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은 21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41쪽 역대기상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말씀을 보기는 18장부터 27장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고 싶은 마음도 가졌고, 자기는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법궤는 궁전 앞 천막에 모셔둔 것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 드려야 하겠다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 누구에도 그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다윗이 그러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왕조를 세워주겠다. 너의 아들을 통하여 내 집을 짓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의 왕위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왕위와 성전을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의 세상에 없다면서 그냥 그저 감사합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면서 함께 하셨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더 강성해집니다. 역대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장부터 보면 다윗이 승리한 이야기가 계속이 되는데, 다윗이 승리하였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았고, 모압을 쳐서 조공을 받았고, 소바왕이 자기 세력을 늘리고자 전쟁을 시작하자 그도 쳐서 이겼습니다. 18장 13절 말씀 보면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그렇게 되었다고 역대기서 저자는 밝혀놓고 우리들어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알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4절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승리하거나 좀 높아지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보면 교회에서도 그리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고자 하는 방식, 즉 공의와 정의로 이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이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그것인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최우선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선배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지, 나도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되어서 다른 사람 위에 살고 또 내 이름도 내고 그렇게 할 목적으로, 또 행복을 누릴 목적으로 다윗처럼 되고자 희망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다윗처럼 되고자 하면서 사실은 그럴 목적으로, 그런 욕심으로 다윗처럼 되고자 하는데, 그러려면 다윗처럼 그런 고생도 겪어야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왕이 되시고 자기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살지는 않으면서 다윗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고, 나도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선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에 나타나는 이 세상 가치로 세상 무엇을 이루어 주실 그런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항상 족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19장은 다윗이 암몬을 치는 이야기인데 암몬이 먼저 다윗에게 도발을 합니다. 이전에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기억한 다윗은 나하스가 죽자 조문사절을 보냅니다. 그랬는데 아버지의 이 뒤를 이어 왕이 된 그 아들 한우는 신하들이 그들은 조문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전쟁을 위해 정탐꾼으로 왔다고 하는 말을 믿고서 다윗이 보낸 조문사절에게 욕을 보입니다. 그리고서 자신들이 다윗에게 믿게 된 줄로 뒤늦게 알고 다윗과 전쟁을 하고자 이웃나라 아람에서 용병을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을 도우려던 아람도 패하고 결국 그들도 다윗과 화친을 청하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들이 더 이상 암몬 자손을 돕지 않게 됩니다. 20장 1절을 보면 전쟁할 수 있는 계절이 되자 군대 장관 요압이 암몬을 쳐 랍바를 함락시키고 다윗은 이후에 랍바로 가서 승리를 선언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암몬은 그저 온 하나님의 복을 그냥 발로 차버렸습니다. 이 암몬 왕은 그것을 볼 눈이 없던 신하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친하였기 때문에 친근하게 자기에게 다가온 다윗의 손을 잡았더라면 하나님을 알 기회도 없고 다윗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복도 받았을 것인데 그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에게 화와 손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도 복입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은 복을 누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암몬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을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20장 4절부터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한 이야기인데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도 죽였고 또 그리한 사람의 자손도 있었는데 그들도 역시 죽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속한 전쟁 같으면 당연히 그인들이 이겼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에 그 신하들 역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서 그렇게 승리를 쭉 이어갔는데 21장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켜서 실수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실수한 후에 결과적으로 성전을 어디에 지을지 그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수조차도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동시에 성전 건축을 왜 그곳에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실수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한 번 어떤 사람과 함께하면 영원히 모든 일에 그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성이 죄인으로서 틈만 나면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시간에만 실수하지 않을 수 있지 내가 주인 되면 반드시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종종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데 그런 때는 반드시 실수합니다. 그것을 보고 그 두려워하면서 그리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렇게 충동질을 하더라도 동요되지를 않았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자신이 주인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충동질하자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금하셨지만 자신이 이룬 것과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마음 만족을 얻기 위해서 백성의 숫자를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왕은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계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2절 보면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압이 그때는 좀 뭘 알아서 그러면 안 된다고 했지만 다윗은 명령을 재촉합니다. 그렇지만 요압도 명령을 완전히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서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를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처음부터 목숨을 걸고 왕이여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명하셨으니 자기는 못하겠다고 했다면 모르겠지만 그 명령은 재촉을 하니까 수행을 하면서 그저 여전히 마음에 마땅치를 않아서 레위와 베냐민 사람만 계수하지 않은 것도 그도 역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요압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편을 들고 좀 신앙적으로 바른 사람이라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 착각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그냥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따르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온전히 순종해야 하고 왕에게 자기는 신하기 때문에 왕이 명령을 내리면 온전히 그 명령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자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이후에 그 일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임을 알고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죄에 대한 벌은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벌을 내리시려고 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3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10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여러분 어느 것 하나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간이 짧은 사흘짜리를 선택합니다. 13절 다윗이 가서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제일 짧은 것을 선택하면 사흘만 고생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을 것인데 하나님 전염병을 내리자 7만 명이 죽어나가는데 그것을 본 다윗도 깜짝 놀라고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아파서 아마 온전히 사흘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루만 하고 손을 거두신 것으로 보입니다. 15절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죄를 범한 것은 자기인데 이 백성들이 죽어나가니 그것이 마음 아파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치고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를 말라고 합니다. 물론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만 이미 이때는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신 후였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거두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면서 그렇지만 때때로 실수합니다. 그때 따라 재앙과 이 죄에 합당한 벌이 우리에게 따라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서기도 전에 먼저 손을 거두십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18절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뜨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특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왕이고 하나님 항상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새기게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윗이 순종하여 행하는데 오르난이 그런 일을 위한다면 공짜로 드리겠다고 하자 다윗은 대가를 지불하지를 않는다는 것은 빼앗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절대 그러지 않고 반드시 사겠다고 해서 적은 돈을 주는 것도 아니라 그에 합당한 금액 이상의 돈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이 땅이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성전터가 되는데 이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던 바로 그곳입니다. 26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며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본 산당이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곳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을 건축할 장소가 다윗의 소유가 되었고 하늘에서 그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을 알려주자 다윗은 22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제 그곳에 성전이 지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아들이 그곳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지만 아들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실수하기도 했지만 그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서 그렇게 다윗이 실수했지만 그 실수로 인하여 성전 건축터가 정해졌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다윗이 그런 실수했다는 것을 그냥 숨길 수도 있었는데 성전 건축터가 왜 그곳에 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이 실수한 것을 숨기질 않은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다른 것은 다 숨기는데 이것은 숨기질 않았습니다. 2절을 보면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숙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그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게 준비해주고 기초 놓아주는 것을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가 주인인 삶을 우리들이 다들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거나 남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주는 것을 기뻐하고 절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하나님 주인이신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고 절기하는 데까지 좀 신앙이 자라야 합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아도 되고 내 이름 드러나지를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것이 우리가 기뻐하고 즐겨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내가 칭찬 듣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은 다 받아 누리겠다고 하나님 복 달라고 그럽니다. 저는 그러지를 말고 정말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주고 격려하고 도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들 그런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준비해주고서 아들을 불러 당부하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하여 당부하지만 그것보다 앞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실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 13절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위대한 일을 한다 손치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이것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서 열심히 성전 건축할 것을 또 당부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들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이제 나는 어렵고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이제 평온해졌으니까 더 많이 준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준비하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성전 건축에 힘써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렇게 부탁하고 24장은 이 다윗의 나이가 많아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겼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열왕기서에서 나오는 우리야 아내의 사건, 압살롬의 반란 사건, 아도니아의 반란 이야기는 전혀 하지를 아니하고 아주 평온하게 정권이 이양된 것처럼 말합니다. 세상 풍파 속에 있으면서 온갖 일을 다 겪었지만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중요하기에 그것에 관심을 좀 집중하고 후대 사람들도 그 일에 힘을 더 써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나라를 만들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위를 넘길 때 다윗이 해놓은 것이 이스라엘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 모으고 나라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체계를 완비를 해놓습니다. 그 이야기가 23장부터 시작하여 2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조금 보게 되면 23장 보시면 1절에서 5절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이 나눈 반을 중심으로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섬기는 일을 하고 반별로 나뉘었는데 그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뒤로 넘어가서 24장을 보면 이 제사장은 24반열로 나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4반열에 대한 이야기는 역대상서 24장에 나온다고 외우면 됩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성전에서 봉사할 때 자기 반열의 차례를 따라 들어갔다고 했는데
아비야 반열이었습니다. 그 반열이 이제 24장 읽어보면 8번째 반열입니다. 그래서 한 반열이 보름씩 성전에 들어가서 근무하기 때문에 8번째 반열은 4월 하번입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성전에서 봉사하고 말문이 막힌 것이 4월 하순이라는 것을, 이 반열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것을 알게 되면 그 신약 성경의 내용들이 보다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24장 7절로 가서 보시면,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아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스브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브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둘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아라. 이와 같이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이어서 25장은 찬송을 맡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소개하고, 26장에서는 성전 문지기 이야기를 하고, 26장 20절부터는 성전 곡간을 맡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야기하고, 29절부터는 다른 레위 사람들이 받은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7장에는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관원들을 쭉 또 소개합니다.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그래서 12반으로 나뉘어서 군복무는 이 각자 맡은 반이 1년에 한 달씩 근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는 각 지파를 관할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25절은 왕의 재산을 맡은 사람들, 그리고 32절은 다윗을 섬기는 사람들을 쭉 소개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조직과 나라의 조직을 완전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하니 이렇게 완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후손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이스라엘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잘못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새롭게 해주셨으니 이제는 좀 하나님 원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역대기서 저자가 그 이야기를 남기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런 역대기서 저자의 마음과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서 우리도 내가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들도 각자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열심히 자기를 위해 일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또 살짝 말을 틀어서 이야기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종종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주로 자기를 위해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 된다고 여전히 내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섬기다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그렇게 섬기려고 하다가 조금 불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안 섬기는 척하고 안 믿는 척까지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처럼 자기들을 만들어 주실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제는 그러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아닙니다. 이제는 다윗 시대처럼 세상에서 뛰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이제는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도 온전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거친 환경에서 환란 풍파를 당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환란과 어려움과 그런 것들이 전혀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를 못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궁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기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행하여 주신 것을 오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런 세상의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줄로 알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들은 세상에 매이고 세상 것을 이루어 달라고 울며 불며 하나님 매달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그것을 보면서 그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 위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지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